여기 청계산 정토사 만일연불 결사는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에 놀라움과 감탄이 일어납니다. 횟수로 28년. 전국적으로 현재 이런 결사는 만나기도 어렵고, 여기 정토사에서조차도 일생에 한 번 참여할까 말까 한 참으로 허유한 연불 정진 운동입니다. 연불하고 감사하는 기도 수행법은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불법의 궁극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만일연불 결사의 회조 보광 큰 스님, 그리고 또 여기 주지 스님, 또 이 결사 운동을 이끌어 주시는 대덕 스님들, 그리고 또 감동적인 수화를 해주시는 여기 큰 스님, 그리고 이 결사 운동을 두하시는 성남시장님, 또 유명한 안철수 의원님, 또 여기 성남시의 의장 박광순 의장님, 성남수정정치사시장 정성엽 서장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님, 방승환 도의원님,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님, 김종환 시의원님,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 박형호 선생님, 이 모든 걸 정말 우러러 마음을 다해 우러러 참 공경하고 찬탄합니다. 소승도 이 결사의 아주 작은 장엄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불과 극락의 둘이, 연불과 극락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현실 위주로, 소승의 의견은 아마 여기 회주스님하고 많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소승은 현실을 위주로 오늘 그 연불과 극락의 부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와 큰 줄기는 첫째, 현세의 풍요를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 현세에 미리 맛보는 극락, 또 극락세계의 위치, 그리고 연불과 극락이 둘이 아닌 경지와 신앙, 그리고 꿈속 연불 연습, 또 마지막으로 법장보살 서원 본박교와 그리고 공덕입니다. 여기서 법장보살, 아미타불,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 모든 명호는 한 부처님을 달리 호칭한 것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고통이 심하니 지금 당장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고통스럽다도 더 사는 게 좋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건강할 때 하던 말하고 또 요양사들에게 아파서 하는 말은 다르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기꺼이 죽음을 수용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양사들에게는 속마음을 나타냅니다. 8알 이상의 말기암 환자들이 아프더라도 더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고 싶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구하려 하거나 결혼기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돈,
그리고 좋은 직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철없을 때는 몰랐지만 사회에 나오니 경제적, 사회적인 좋은 조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인천 빌라 전세 사기에 피해를 당한 20대 젊은이들 3명이 차례로 자살했습니다. 자살 직전 한 피해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2만 원만 송금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말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거나 겁내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젊은 직장 여성들은 임신이라든가 출산 등의 묵기를 싫어하고, 청년들은 의식주 해결에 자신감이 없다고 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충족은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극락세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니 살아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모든 면에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을 누리고 전하는 부처님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무량한 수명을 줄 수 있고, 돈이 궁한이에게는 돈 버는 묘수의 지혜 광명을 줄 수 있습니다. 법장보살은 수명과 풍요를 이루는 설계 전문가입니다. 48대 원여에 누구든지 만족할 건강을 이뤄놓고 그 견보를 현시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원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수명과 풍요를 이루는 연불 수행 요령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부처님법을 닦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행해진다면 우리는 저승에서뿐만 아니라 이승에서,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장보살이 설계해서 이룩한 극락세계는 수명과 부귀 조건이 무한히 충족된 풍요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극락세계를 일으켰지만 주된 관심사는 극락세계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극락세계 입주 대기자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중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입주할 사람이 주가 되듯이 극락세계에 들어갈 우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들어간 이후의 우리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있다고 할 때 아미타불은 현실의 우리를 더 걱정할 것입니다. 이미 극락에 도착한 사람은 내버려둬도 잘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기 현실부터 좋게 해야 합니다. 극락세계 청사진이나 속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누리는 맛도 봐야 합니다. 첫째, 물질이 풍요로운 세계를 맛보고, 둘째, 정신이 풍요로운 세계를 맛봐야 합니다. 물질이 풍요에 대한 기대와 아미타불의 감은 앞에서 이미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신이 풍요로운 세계는 깨달음이나 해탈, 견성 등과 같은 경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교의 기본 정신에서 볼 때 물질과 정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령 마음으로 만족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 재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헐떡이고 조급해할 것입니다. 해탈 열반이 경제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만족하며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본원력의 가피를 입는 우리 연불수행은 현세도 좋고
내세도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우주는 무한해서 그 크기를 현대 과학으로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별을 거느린 태양계가 하나가 아니라 무량 억천만 개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안철수 의원님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메타경에서 밝히는 서쪽으로 10만억 곱트를 지나서 존재한다는 극락의 실제적 위치가 우주시도라고 하는 현대에 이르러 다른 태양계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짐작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정은 극락의 위치를 여기로부터 아주 멀리 느껴지게 합니다. 무한한 우주 법신의 활동 영역으로 극락의 위치를 믿으면 우리와 가깝게 생각됩니다. 우주 법신은 온 우주에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가령 천체 물리적으로는 무량 억천만억 광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 법신에 있어서는 그 모든 거리가 한 몸과 같아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 극락왕생을 구하는 수행자가 있을 경우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많은 대중하고 그를 영접하는데 아미타불이 이동하는 거리나 걸리는 시간 표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와 극락세계관의 거리 또는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고 애써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락왕생하려는 구조심이 관건입니다. 믿음과 수행이 없는 이는 무량겁 동안 서쪽을 향해 달려도 도달할 수 없지만 염불 수행자에게는 극락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수호신이 한가에 나타나는 서쪽에 있는 극락을 좋아합니다. 신라시대에 광덕이 지었다는 서쪽으로 가는 달에게 부탁하는 오낭생가를 읽어보겠습니다. 달아 서방까지 가시나이까 무량수 부처님 전에 빠짐없이 살으셔서 서원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바라보며 두 손 모아 원앙생 그리는 이 있다고. 이 몸 남겨두고 어찌 48대원 이루실까? 여기 연불교사 동참불자님들의 꿈과 바람도 이 상세계를 그리고 향하는 광덕의 간절한 마음과 같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미타불 극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할 때 지금 여기 연불과 서방정토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기운 나무가 반드시 서쪽으로 넘어지고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렸을 때 물에 떨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나무가 기울었을 때 이미 넘어진 것을 느끼고 다이빙대에 올랐을 때 이미 아래에 도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불자가 극락에 도착할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연불할 때 이미 도착한 극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히 보배를 품은 것처럼 자신있게 살 수 있습니다. 법화경을 깊이 연구한 조사스님들은 연꽃이 처음부터 꽃 속에 연밥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이용해서 불도를 닦는 출발점과 불도를 이루는 도착점이 둘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연꽃이 연밥이 되고 연밥의 씨가 연꽃이 되는데 꽃과 씨가 동시에 자리하니
꽃과 씨와 꽃이 둘이 아니듯 수행의 시작점과 완성의 도착점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토사에서 연꽃을 심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도량을 장엄하는 데 더해서 연불과 극락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뜻도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에서는 결과인 도착점을 먼저 상정하고 그 원인, 출발점을 뒤에 드러냅니다. 국화라는 도착점 속에 소쩍새와 천둥의 우리름이라는 출발점을 담은 것입니다. 연불자는 반대로 연불수행이라는 출발점에 왕생 극락이라는 도착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단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행의 출발, 도착이 불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조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견성성불한다고 할 때 첫째, 자기 힘이라는 것. 둘째, 깨달을 자성이 있다는 것. 셋째, 성불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일결사 효주 보광 큰 스님은 지금 한국 불교의 맥을 짚으면서 종교의 생명인 신앙심을 소홀히 여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거사님으로부터 한국 불교에는 믿는 마음이 아주 약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연불에 집중하려면 자신이 기운만으로는 고단합니다. 불가사의한 아미타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연불한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지 외부에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없던 무와 환희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소승이 양평의 분립 미술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양평 불교 연합회에서 세운 전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주 부처님 매일 부처님 오래 부처님. 소승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벽에 붙여놓고 가능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계속 연구하다 보면 입으로 외우거나 생각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저절로 연불이 흘러갑니다. 연불을 전화기에 녹음하고 그것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산책하다 보면 쉽게 묘한 연불산매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연불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 법당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자주 연불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연불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며 자신도 모르게 잠에 듭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연불하는 꿈을 꾸었다면 잊기 전에 꿈의 내용을 적어둡니다. 연불 꿈이 없으면 다시 부처님 앞에 연불하는 모습을 그리며 잠에 듭니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꿈속에서 연불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불 중에 잠드는 방법은 초보자를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침식을 잊을 정도로 연불에 몰두해서 삼매인지 신령스러운 세계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참선 수행자 중에 종종 공안을 타파했다고 생각하나 부처님을 친견하거나 시견이 열려서 일시적으로 세상의 흐름이 훤히 보이는 경지를 맛보는 일이 있습니다. 선지식 큰 스님들은 그것은 깨달음의 최종 경지가 아니라 공부에 들어가는 과정의 한 단계이므로 그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합니다. 불자님들 가운데 꿈에 부처님을 여러 번 친견했다고 연락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연불 수행 중에 부처님 친견은 아주 장한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 현대 학자들은 기본적인 삶의 자세로 좋은 관계를 꼽습니다. 자신과 세상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외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고 내적으로 안락하다는 것입니다. 정토사의 연불하고 감사하다는 슬로건도 좋은 관계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법장보살이 세운 48대원의 바탕은 자비행, 이타행, 보살행입니다. 바로 좋은 관계의 극치인 것입니다. 법장보살은 5건이라는 헤아릴 수 없이 길고 긴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아 48대원을 이루었습니다. 연불 수행 속에는 기본적으로 아미타불을 본받으려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살행을 따라야 됩니다. 살생보다는 살리는 방향으로, 훔치기보다는 베푸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불자학이라는 묘한 가피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음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부처님을 닮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세상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누차 전제했듯이 우리는 지금 사막도를 품고 오욕락을 추구하는 중생입니다. 탐욕을 당장 끊을 수 없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던져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손해를 주지 않고 크게 힘들지 않고도 남들을 위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부처님의 다급 전생 수행담, 즉 본생담을 읽어보고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남을 위하고 좋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 결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불수행은 자동적으로 마음 공부로 이어집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은 내가 내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용신입니다. 남을 살리는 쪽으로, 위하는 쪽으로, 배우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연불수행한 나를 좋아하고 나의 용심을 좋아하고 내 마음의 용량과 내 처지가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나는 연불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불수행의 경지가 깊어지면 불보살님, 신장님, 도량신, 천지신명이 옹호하고 큰 재앙을 만날 사람은 그것이 면해지거나 악해지고 작게 성취할 사람은 더 크게 성취됩니다. 묘하게 시기말 가지고 사물의 치유가 여실히 보입니다. 병고를 겪는 사람도 불가사의하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늘고 권유가 높아집니다. 만일 연불 결사도량이 정토사에 참배만 하더라도 그 공덕이 무량할 텐데 하물며 그 결사에 동참하고 그 결사를 옹호했다면
어떤 가문이 나타날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정토사에 바로 불가사의한 성취의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증거 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연불결사 회주 보관 큰스님은 척수공번에 연불하는 신신만으로 이 자리에 조그마한 터를 잡았습니다. 회주 큰스님과 목욕탕에 여러 번 동행했지만 몸이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7,000평의 종교용 대지를 이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가람을 이뤘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동국대학교 스님 총장이 되어 학교 발전과 저기 일산병원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 스님들의 승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조계종 최고의 수장 호계원장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적인 업적은 역주 정법안장 강의 12권의 대작을 30여 년에 걸쳐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어떤 기적을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불이 이르는 불가사의 실력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청계산 정토사 만일 연불 결사가 원만 회양될 때까지 큰 마장이었고, 이 결사 정진우의 공덕으로 동참 2년자, 동참 두호자, 오늘 23주년 기념식 참석자, 또 여기 연설하신 분들, 그리고 내려가셔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큰 차비로 앉아 계시는 또 각 기관장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크고 작은 발언을 이루며 나아가 한국 불교 포교 중흥의 새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